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들이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생략이 되어 있고요. 3절에 자기들이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 예수님 진짜 동생들인가? 무적행은 귀신들의 처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지는 갈릴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갈릴리의 중심 수도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백부장도 있는 곳이 어디죠? 가버나움이겠죠. 수도에서 근무하니까. 그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여자가 주님을 사랑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거기 부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보통은 누구라고 그러죠? 막달라 마리아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지역이 이제 막달라라는 지역이 가버나움하고 붙어 있으니까 거기 여자가 이제 거기는 예림이 안 나옵니다. 오늘 이제 8장 앞에 부분에 제가 생략했지만 2절 가운데 거기에 막달라의 인 마리아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장에서 어떤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고 8장에 나오니까 이 여자가 혹시 막달라 마리아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곡이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거죠.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그걸 지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부르냐면 베다니 마리아로 바꿔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한 것은 6월절 닷새 전날 잔칫날 그죠? 그때 한 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분명히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사를 바꿔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중점적인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 일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선포하셔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 인근의 모든 성들을 다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 왜 이걸 선포하실까요? 사람들 보고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아닙니다. 그죠? 이걸 선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12 제자들이 함께하였고 12 제자들을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라가 뭐에 대한 거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그때 행해지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옆에서 계속 볼 수 있도록 12 제자들에게 그걸 이제 현장 실습이라고 할까요? 예,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 8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근데 이 12 제자들은 그 길 따라다니는데 돕는 다른 사람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그죠? 여자들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이제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 또 이제 그 헤롯 왕의 그 신하의 부인도 있고 뭐 몇몇 이름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서, 그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는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낙원 이거 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낙원은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 하늘나라, 좋은 곳, 그죠? 낙원도 참 좋은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거기는 마귀도 없어야 되고요. 그죠? 좋은 것만 있어야 되고, 하나님만 같이 살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천국이고 세상적인 낙원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천국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좋은 씨도 뿌려놨는데 거기다가 뭐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와서 또 씨도 뿌려. 같이 자라고 있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죠?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이것이 같이 계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늘들에 있는 왕국에서 벌어지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이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다 통일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해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앞으로 오겠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는 얘기일까요?
그것을 성경에는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바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가운데 임하에 있느니라. 누구한테? 바리새인들한테. 바리새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사님이 납치를 당하셨어. 이건 좀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눈을 가려가지고 멀리 가서 이제 뛰어났어요. 그죠? 거기가 예를 들어서 미국 땅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자기는 미국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분명히 이분 미국 땅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왔는데도 이게 자기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사실은요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은요 그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쯤 올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시간이나 공간 이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것은 너희 가운데도 있어. 너희들은 그거를 느끼지 못할 뿐이지. 거듭난 사람 느끼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혀 그걸 못 느끼니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어떤 아이에게서 귀신 병 고쳐줬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거 귀신 쫓아서 병 고쳤는데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에서 귀신 쫓아낸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거기서 내가 만약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똑같이 바리새인들한테 그죠? 그들에게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시작하셨을까요? 그건 쉽습니다. 답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뭐가 필요하죠? 신부가 필요하고 그게 교회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진 제품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어린 양이 신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성되면 나중에 하늘나라 천지를 다 없애버리시잖아요.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면.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서 그분이 얻고 싶으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신 다음에 교회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바로 연결해서 하신 말씀이 19절. 천국 열쇠 얘기하잖아요. 그죠? 천국 열쇠 사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열쇠쟁이에요. 천국 열쇠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와서 일단 들어오려면 사도들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도들을 통하지 않고 그냥 들어왔다? 이거는요, 불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을, 이걸 통하지 않고 들어왔다? 이건 이상한 겁니다. 이제 그 안에 들어와서, 뭘 먹어야 돼요. 그죠? 사도들한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들에서 매일 거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리리라. 매고 푼다는 거야. 짐승을 끌어다가 풀밭에 놨다가 다 먹으면 다른 거 옮겨놓고. 이 매고 푸는 것을 베드로한테는 너는 땅에 유대인 성도들에게 하면 하늘들에 있는 것들은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 하늘들에 있는 자들, 바로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 그것이 합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요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획을 세우셨고 그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물론 우리말 번역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니까 하늘에는 뭐가 있는가? 땅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네. 왜냐하면 지금 하늘들에 계신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죠? 하늘들에는 아버지가 계세요. 여기에 셋째 하늘에는 주님이 가 계시고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지금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서 이 천국에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일 그것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거기서 교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교회라는 완성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 나라 일은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기간 중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실습을 하고 하셨지만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제자들 만나서
사도들 만나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면 더 사람들이 잘 믿고 더 그냥 많은 사람 병도 고쳐줄 수 있고 이렇게 하실 텐데 왜 그런 일을 안 하시고 40일 동안 그 11명하고만 만나서 그걸 하셨을까? 근데 그게 본업이시기 때문에 이걸 해놓고 가야 다시 오실 때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 성령 세례 가운데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에 물로 세례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넌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24장 49절이죠. 볼지어다 하늘에서 능력이 입힐 때까지 그 능력이란 성령이죠. 너희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가시면서 빨리 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야 될 텐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명령문이 아니라 되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꼭 이런 것을 너희가 성령만 받아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용해서 땅끝까지 해서 복음이 다 전파되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요 사람이 안 간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 안 될까요? 다 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스마트폰만 있으면요 모든 나라 그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돼서 나와요.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 번역본이 어디 가든지 땅끝 지구 어디 아마존 정글 속에 나오고요. 그 에베레스트 산 위에 가도 나오고요. 어디든지 나와요. 각 언어로 자기 언어로. 그러니까 누가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 더. 그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다 지금 벌써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와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2편이 사도행전은 사도의 행전이에요. 사도들이 성령 받은 사도들이 과연 뭐 하고 돌아다녔는가? 결국 교회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사마리아 가서 하고 또 이 에베소 가서 하고 또 안디옥 가서 하고 이게 돌아다니면서 다 교회 세우는 일 그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는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가 그것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설명하는 많은 그 사건들이 있고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등경이라는 게 있어요. 등경. 등경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촛대라고 번역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거 우리말 번역한 분이 이걸 등경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해서 놓는 대, 요걸. 이게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오늘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등경과 등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촛대에다 올려놓아서 붙이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등불을 등경에다가,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만 해놔서 이렇게 차이점입니다. 힐라어는 다 리크니아라고 하는 이게 촛대입니다. 촛대, 등대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비추는 그게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바로 그 말 아래 두지 않냐고 곡식을 대는 말 속에다 넣으면 빛이 안 비치니까 그걸 등대에다가 해서 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게 다 비추게. 그러니까 우리는 딴 데 가서 걸어다니면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빛을 비추면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저걸 보고 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그러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게 선한 행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선한 행실이 뭐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의 신부가 된 일을 하고 있으면 그들이 그걸 보고 야 이건 뭔가 있나 봐. 그래서 이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예, 세상 사람 느끼게 자기 이겨먹으려고 한다 하면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더 그죠? 경계하고 또 뭐가 안 되겠죠, 그죠? 그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비춰줘야 되는데 세상은 암흑인데 우리가 그 빛을 비춰주는 것 어디에서? 촛대에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그 빛을 비추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비춰줘야 이 사람들이 그 빛을 숨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안 드러난다는 건 우리가 그걸 제대로 못 비추면 그것이 안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비추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말이 바로 여기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요. 이제 앞으로 내가 말을 할 텐데 이 말을 잘 조심해 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여기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거 좀 조심해서 들어보라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이걸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이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가 뭘까요?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 3명에게 맡기잖아요. 자기 소유가 8달란트가 있었어. 그래서 5달란트 나눠주고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8달란트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소유는 8달란트인데 그거를 3명의 종들에게 나눠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주인이 오는 거예요. 재림주가 오는 거예요. 그죠? 주인이 와서 그거를 이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 더 남겨가지고 놨어요.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기고. 근데 1달란트 가진 자는 그냥 묻어놨어요. 그죠? 왜 묻었을까요? 주인의 뜻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서로 이게 한 몸이 되는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건데 자기는 혼자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우리는 보통 달란트라고 하면 뭐로 재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전혀 거기서 달란트라는 말을 봐요. 달란트. 재능이라는 말은 다른 단어입니다. 재능이라는 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달란트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라고 되어 있어요. 주인의 소유. 주인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물이 뭐죠? 교회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맡겨놨어. 근데 그것들을 그냥 혼자 가지고서 있다가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끝난 사람이야. 이 사람, 그죠? 거기서 주인의 소유를 풍성하게 남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서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지옥에 불바다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그것을 못할 때 등경 위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의 역할을 이거 제대로 해라. 못하면 너 다시 뺏길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는요. 산 높은 고원지대에 있어요. 거기가 바로 그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멀리서 볼 때 밤에 저기 그냥 불이 반짝반짝한 도시가 있어. 그래서 그걸 보고 모여들잖아요. 우리가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암흑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저들이 뭔가 허기는데 궁금해 답답해. 뭘 할까? 그거를 궁금증을 자아내서 쫓아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있는 거, 없는 거는 있는 것까지 다 뺏기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그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름이 있어야 계속 빛을 태우지. 등잔에다 기름이 없으면 이거 며칠 가다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전도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성경에요. 전도를 하긴 하는 방법이 제시된 게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볼까요? 너희 마음들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유라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인데 원래 이 로고스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의도라는 뜻이에요. 의도. 하나님의 논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논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논리는 뭐죠? 결혼이에요. 그죠?
재림에서 예수님이 결혼하는 그것에 대해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대답을 해줄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걸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있는 것도 다 뺏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면. 근데 우리는 이건 신경 안 쓰고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좀 근질근질해. 잘못한 것 같아. 그죠?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면서 기독교의 도리도 모르면서 막 가서 와보라 하는데 괜히 데려다가 잘못된 대로 가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로 빠지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예수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4절로.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8절에 거기 빨간 글씨는 그건 제가 설명으로 집어넣은 거 원래 성경 없는 말이에요. 근데 한번 빨간 글씨를 같이 읽어볼까요? 전보에서 주인을 오해하여 1달란트를 묻어둔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주인의 소유를 남긴 것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남긴 것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서 주인의 소유 교회입니다. 교회를 제대로 이룬 사람, 선을 행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제목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째 제목이 누가 예수님의 진짜 동생들인가. 이 부분이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복음서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이게 누가복음에도 같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 마리아라는 어머니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자들도 당신 어머니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 사람 내 어머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죠? 근데 예수님은 참 답답하신 거예요. 그죠? 나를 알아봐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못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마리아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죠? 여자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른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두 번 부를 기회가 있었는데 요한복음 2장에 4절에 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다 여자야 이렇게 불러요. 여자야 어머니라고 안 불러. 그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자야 나 무슨 상관이 있네.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에 아무 공통점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나를 누군지 당신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를 안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봤자 당신이 여전히 전혀 모를 거라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믿음이 없잖아요. 죽으러 간다는데 안 믿어요. 그죠? 진짜 죽었는데도 부활한다도 안 믿어. 그러니까 죽으러 간다는데도 안 믿으니까 나중에 저기 살아다니고 그죠? 향품 사러 다니고, 그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안 믿으니까 그걸 또 발리러 가고. 그러니까 워낙 안 믿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사용해서 여자요. 당신 아들. 내가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거예요. 그죠? 당신, 사도 요한을 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를 부양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마리아는요, 남동생만, 남자 아들, 예수님 말고도요, 4명 있잖아요. 저 야고보가 맨 바로 밑에 동생, 그 다음에 요셉하고 시몬하고 유다, 4명이 딸들도 있어요. 딸 집에 가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부러 그걸 구분하시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를. 그죠? 요한에게 여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 이유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사람들은 저걸 내 어머니라고 하지만 저분이, 그러나 내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전혀 개의치를 않은 거예요.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해서부터 처음 한번 동행한 적이 있어요. 그죠? 가나 혼인잔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30세가 돼갖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짐을 싸가지고 아예 집을 나왔어요. 나와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거기서 사셨어요. 마리아는 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면 혹시 하나님 아들 뭐 보여줄까? 그래서 거기 가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초청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간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그 가나라는 곳으로 가셨고,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그 나사렛에서 쫓아와서 거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한데, 마침 잘 됐다. 이 포도주가 없네. 한번 이것 좀 만들어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낫다는 것을 자기 누명 좀 벗겨달라는 거예요. 처녀가 나중에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숨기고 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해서 내가 정말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면 나 좀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나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내가 하는 일은 전혀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거기서 여자야 그럽니다. 마지막에 그 십자가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이 동생,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바로 여기서 이때는 이 사도들밖에 없었죠. 제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진짜 동생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가짜 동생이고. 그죠? 근데 이 말은요, 굉장히 심각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그거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동생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법적으로. 그죠? 예수님의 동생이 돼야만 하나님의, 예수님이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 말씀인지 모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이 형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신분인지 우리는 너무 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읽을 때도 형제가 나오면 내가 육신의 형제인데 뭐 잘못한 거 있나 이것만 생각하지 영적인 형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모일 때도 그렇잖아요. 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하는 그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동생으로 대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죠? 순간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 지속은 안 되잖아요. 그죠? 지속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저부터도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점점 오늘보단 내일, 내일보단 모레가 이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안 되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지옥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성경에서 지옥이 많을 것 같지만 별로 많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지옥이 처음 등장하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형제관계에서 사랑에 실패한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일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죠? 형제간에 실패할 일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주의 형제가 되질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심판,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되고요. 공회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의 장소, 불지옥, 불바다 거기에 던져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는 뭐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독생자로 오셨죠? 초림 때는. 근데 히브리서 1장 6절에 재림 때는 맏아들로. 그러니까 예수님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신분이. 그게 바로 로마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3절 4절이 이 얘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육신적으로는 다윗 혈통으로 오셨고 영적으로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그래서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 맏아들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신분이 변한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걸 믿는다면 내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시 형제라는데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나는 이분을 잘해야 돼. 내 형제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동생을 여기기 때문에 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모든 분들이 서로가. 그러면 우리가 참 생각이 바꿔지잖아요. 히브리서 1장 6절 읽어볼까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건 뭐니 예수님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양과 염소 이게 골라낼 때
내가 모든 인자가 모든 천사를 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천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 일감이 없어요. 천사들이. 그때는 모든 천사들 데리고 오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을 천사장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주 천사장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신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와 같이,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누구죠? 추수꾼들, 그죠? 성도들을 이제 추수하고 쭉정이는 보내고 또 알복은 곳간에 드릴 이 추수꾼들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사들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식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옆에 분들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그죠? 그냥 내 형제라 그러면 쭉 무시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별거 아니니까 옆에 형제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형제들이 모인 곳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같은 히브리서 2장 12절에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 한가운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이 참 바뀌기가 어려운데요. 교회하면 건물부터 생각이 나고 교회하면 우리가 모이는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는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끔찍히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을 아담이 그걸 대변했잖아요. 그 하와가 왔을 때, 아내가 왔을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러니까 한 지체 하나하나가 정말 다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형제인데, 예수님의 그런 동생인데, 우리가 함부로 하면 당연히 지옥 가는 거. 그죠? 당연하잖아요. 예수님 형제에 대해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26절부터 31절까지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제 갈릴리 건너편에 볼일 보러 가셨어요. 그 볼일이에요. 근데 그 볼일이 대단한 일을 했더니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주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근데 거기 갔는데 특별한 일이 벌어지죠. 그 사람은 귀신 들려가지고 옷을 다 벗고 무덤 가운데 가서 그죠? 쇠사슬을 묶어놔도 그걸 뚝뚝 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그 사람 미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귀신이 그러는 거니까. 그 사람은 안 그런데 귀신이 그 속에 들어서 그런 장난을 치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도 우리가 생각을 금방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안 그러고 싶은데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 어떻게 아셨을까요? 성령이 임한 상태니까 예수님은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 동네 가서 왜 있는지. 그래서 그 갈릴리 건너편에 고라사 지방에 가서 이제 가니까 먼저 알아봐요. 어떻게? 먼저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먼저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근데 거기서 먼저 알아보죠. 그래서 어디 좀 가지 못하게 해달라고요? 무적행에 좀 들어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 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가장 단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가는 데가 틀려요. 귀신 가는 곳은 무적행.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은 잠시 가는 거지. 이렇게 잠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무적행은 귀신들의 구치소. 그러니까 구치소는요, 이거는 항상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만 있는 거예요. 그 판결에서 거기서 완전 나올 자유몸이 될 수도 있고, 아예 형무소, 교도소로 복역할 수 있어요. 물론 같은 장소에 구치소도 있고, 뭐 교도소 같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신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요, 거기 일을 안 시켜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일을 해야 돼.
거기 살려면 그냥 공짜로 먹고 자는 법이 없어요, 그죠? 근데 구치소는 그걸 일을 안 시켜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판결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귀신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무적행. 예수 안 믿고 죽은 분들은 이제 대기하는 장소가 음부. 음부. 그러니까 불못은 종착지고, 그러니까 구치소라는 것은 임시 구류하고 있는 그런 장소. 뭐 그분은 우리 최 집사님이 아주 나중에 보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부분. 그래서 제목을 그래서 무적행은 귀신들의 구치소 이렇게.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구치소는 음부, 그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형무소는 불못 뭐 그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들이 떠돌아다닌다나요?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개 귀신 쫓다 보면요. 그 나오는 나의 친정어머니라고 그래요. 나와 친정어머니라고 그래요. 목소리도 똑같아요. 흉내내요. 왜 그럴까요? 그 귀신이 그 친정어머니 속에 들어가서 그 습성을 가지고 있다가 그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여기서 빠져 시체는 못 있거든요. 귀신은 생물체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서 가장 자기 비슷한 이 육체와 비슷한 습성 그 친한 딸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이 갖고 있던 습성이 병이라 그러면 뭐 위장병이라면 위장병 같이 갖고 가서 거기서 하는 거고 여러 가지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귀신한테 얘기해 보면요 목소리도 똑같거든요. 친정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불신자가 예수 안 믿어 저렇게 귀신으로 떠돌아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 된다고 그러는데요.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 그게 아닙니다. 불신자는 죽으면 음부에 가서 왕래를 못 해요. 그죠? 음부라는 건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구치소에 들어간 사람 마음대로 못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음부에도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언제까지? 천년왕국 지날 때까지. 그리고 백보자 심판인데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세 군데서 나오죠. 바다에서, 사망에서, 음부에서. 그때 비로소 이제 나오지. 그 전까지는 못 나오는데 무슨 귀신이 된다고 하냔 말이에요. 불신자는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은 이제 그 몸에서 떠나면 떠돌다가 결국 무적행에 들어가요. 근데 무적행에 들어갔는데 언제 나올까요? 그러니까 귀신을 무적행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시는데 쓸모가 있으니까 그 약간 임시 대기소에 넣잖아요. 언제 써먹을까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9장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거기 귀신이라고는 안 그래요. 뭐냐면 무적행을 여니까 무적행에서 연기가 확 나와서 거기 메뚜기가 확 거기 쏘여가지고 나중에 그 꼬리가 나서 성도를 괴롭히는 그 메뚜기를 변화시키는 연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이게 그 연기에 쏘이면 이게 그냥 꼬리로 성도들 괴롭히는 5달 동안. 그러니까 전 3년 반. 그러니까 전 3년 반이니까 3년 지난 다음에 6개월 남았잖아요.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성도들이 어제까지는 괜찮아. 갑자기 무적행에서 난 귀신이 그 성도에 들어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같은 교회에서 그냥 꼬리로 괴롭히는 거예요. 아주 죽지 않을 정도로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같은 성도였는데 괴롭히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달 뭐가 될까요? 그때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한 달. 그래서 이제 후 3년만 되면 그때부터는 뭐 그 항칭 활동하는 기간은 없어요. 그때부터는 바로 우상에게 절하고 표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분되는데 그때 여기서 무적행의 열쇠가 열려지면서 무적행에서 나오는 연기로 등장합니다. 연기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보면 성경에 보면요, 천사는 대개 구름으로 얘기해요. 구름, 그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또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온다잖아요. 그냥 구름 타고 온다 그랬는데 천사를 데리고 온다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름처럼 보이는 거죠, 천사가, 그죠? 근데 연기는 이제 저기처럼 보이나 봐요. 귀신은 연기처럼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연기로 보였는데 실제는 그건 무적행에서 나온 거는 귀신 들어간 게 나올 거잖아요. 무적행은 귀신 집어넣는 곳인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귀신이 나오지. 근데 연기가 나왔대. 그럼 연기가 바로 사람의 사도 요한의 육안의 눈으로는 연기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써먹으려고. 그때 우리는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해처리로. 그죠?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해처리 종류를 알고 있으면, 마저도 안 아프고, 그죠? 마저도 오히려 다행인 거죠. 견딜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처지가 끝나면 내가 제정신이 돼서 가면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걸 알죠. 그죠? 그거 안 하다 보면 자기 곁길로 가가지고 저는 사생아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 귀신들은, 우리가 확실히 들어가는 곳이 어딘지, 뭐 하러 나오는지, 그죠? 그럼 궁극적으로는 귀신도 어디 들어갈까요? 불못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귀신은 마귀의 부하들이거든요. 그럼 마귀가 결국 불못에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부자는 어디로 간다고요? 23절에 음부로. 그러니까 음부라고 하니까 우리는 번역이 좀 막연해요. 그죠? 음부. 이게 음부라고 하는 것은요. 하데스라고 합니다. 하데스. 이 데스라는 것은요. 보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표현된다는 거거든요. 뭐가 보여. 근데 하가 붙으면은 그 마르티아 명중 하마르티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음부라는 것은 우리가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는 곳이요. 영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 둘째 하늘, 그죠? 이것을 하늘들이라고 할 때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성경에는 그 구분을 안 합니다. 섞여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어딘가에 안 보이는 공간이 있어. 그것이 바로 하데스라고 안 보이는 세계. 하데스가 원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말 번역으로는 음부 이렇게 어두울 음자 이게 어두워서 우리가 영적으로 안 보여 이렇게 하데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 불신자들은 음부에 우리 산 사람들은 어디 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 예,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은 틀립니다. 그죠? 예. 아브라함의 품은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누가복음 23장 23장이죠? 43절이 있을 거예요. 23장 43절 거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예. 그러니까 바로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낙원에서 있다가 낙원은 예수님 오시면 거기서 다 나와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다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있어야 돼. 있다가 나중에 사망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그때 나오지만 낙원은요. 요한계시록 백보자 심판대에서 낙원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 이미 1000년 전에 다 나와버렸거든요. 그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수도 없어. 올라갔다가 혼인잔치 들어가든가 안 되면 바다에 던져지든가 둘 중에 하나니까. 낙원은 더 이상 그때 그 다음부터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선명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죠?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그죠? 그때 뭐 주님한테 가서 그 앞에 가서 물어봐야지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때 유신이 뭐라고 했어요? 다 이렇게 써줬는데 왜 그걸 인제 와서 물어보냐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분들은 그래요. 뭐가 막히면은, 이거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참 주님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다 밝혀줬는데 뭘 또 지금 와서 나한테 물어보느냐.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절, 2절, 3절까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들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죠? 연기란 귀신들이겠죠. 그죠? 무적에서 나오니까. 황충, 메뚜기. 이건 메뚜기라는 뭐죠? 성도들. 뒷다리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하늘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연기를 쓰이면 완전히 성도들을 괴롭히는 5달 동안 그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3년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5째 나팔, 6째 나팔 불면 후 3년반, 7째 나팔 불면 주님 오실 때까지 7대 접에서 향해 쏟아지는 기간.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마찬가지로 무적에 귀신들이 이제 먼저 들어가 있는 곳에 마귀도 1000년 동안 거기 같이.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이 있는데 같이 가서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쉬었다가 나중에 또 마지막 활동하고
그때 종착지인 형무소인 불못으로 들어가겠죠. 귀신, 사탄 마귀하고 그 귀신들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 때는 세 곳 나오는 것이 바다와 사망과 음부. 그래서 바다는 예수 믿고 실족한 사람, 그죠? 믿다가 기름을 준비 안 된 사람들. 사망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하는 것, 그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 죽은 것, 죽어서 쉬는 곳. 음부는 잠을 잘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돼지떼들이 마침 가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은 참 그 말을 또 들어주셔요, 그죠? 우리 무적행이 아직 안 됐으니까 좀 그거 말고 돼지떼에게 들어오내 주세요 했더니 돼지떼로 들어갔어요. 몇 마리? 그게 어디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2,000마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13절에 보면 2,000마리 돼지가 몰사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속에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을까요? 돼지 한 마리, 귀신이 하나씩만 들어간다고 해도 2,000마리 귀신일 텐데 그게 하나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둘씩이라면 4,000마리 귀신, 셋씩이라면 6,000마리 귀신. 그러니까 쇠사슬 뚝뚝 끊어버리고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더 기록은 안 했지만 제가 이제 공간이 좀 없어서 보면은 이 사람이 옷을 다 입고 빨개 벗었었는데 옷을 입고 거의 딱 예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게 보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죠? 결국은 떠나가시길 구하니라. 예수님 좀 제발 좀 가주세요. 우리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한데 언제 어느 때 귀신이 우리 돼지떼에 들어와가지고 다 몰살하면 내 거 이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고통받던 사람이 치유 낫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영광 돌리고 우리도 누구도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 사건 한 번 하고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 쪽으로 오시죠. 그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좀 고쳐달라는 거죠. 그래서 가는데 또 이게 참 시간이 없는데, 그죠? 근데 또 하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여자가, 혈류병 앓는 여자가 만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누가 만졌다니 제자들 뭐래? 아니 사람이 밀어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 예수님은 금방 알았어요.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너 내 능력 줄게 고침받으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 우리 죄를 다 그분이 흡수하고 의를 나눠주시고 병을 그분이 가져가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건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기운이 팍 떨어진 것 같아. 그 순간에. 왜냐하면 혈류병을 자기가 받아들이려고 이걸 교환했으니까. 그죠? 그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거기서 와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칭찬하는 거예요. 그죠? 이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대단하죠? 이 믿음이? 근데 더욱 그런 거는 목숨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류병을 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죄가 전염이 돼요. 그 범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면 큰일 나. 남을 죄짓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접촉하면 이게 죄지는 거잖아요. 그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변장을 해 왔겠죠. 거기서 그래서 막 가서 그것도 뒤로 가서 앞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목을 내놨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와서 그것을 만약에 고쳐졌기에 망정이지 안 고쳐져서 보세요. 네, 거기 있는 사람 너 다 접촉했잖아, 나 접촉했잖아 그러면 다들 돌로 쳐 죽일 거 아니에요, 그죠? 다행히 고침받았기 때문에 접촉해도 괜찮은데, 그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고침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목숨을 내놓는, 그죠? 예, 백부장이 정말 황제한테 자기 목을 내놓고 큐리어스라고 부른 것처럼 이 여자는 여기서 목숨을 내놓는 그 믿음, 이거를 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요,
그 여인이 그 피가 나오게 되면 혈류증이 되면 이거는 그녀를 만지는 자가 이제 부정하게 됩니다. 절대로 서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여자는 군중 속으로 왔어요. 거기서 만약에 그게 병 고쳐지지 않았다면 이 여자는 죽어버립니다. 그죠? 그 많은 사람 돌팔매질하면은 왜 돌팔매질 해야 될까요? 그건 율법이에요. 죄를 지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죽게 되는 그 상황이 우리는 그냥 적당히 그 여자가 대단해. 이거만 만지면 대 나을 줄 알고 와서 만졌다. 안 만지면 안 났으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결국은 해당장 집에까지 거기 왔는데 뭐 했어 이때? 딸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조금만 빨리 왔으면 이제 괜찮았는데 이미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 끝났다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믿기만 하라.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아버지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은 더 지체하시는지도 몰라요. 그죠? 다 아버지의 믿음. 이게 사실은 그 딸보다도 아버지, 이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때 여기에 주어 너는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서 빼줘서 제가 집어넣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하게. 그러니까 너 믿음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서 아이야 일어나라. 헤파이스 에게일에 이건 헬라 말이고요. 이건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아람어로 썼어요. 딸리다 쿰. 그래서 딸리다 쿰. 딸리다라는 것은 원래는 뭐죠? 암양 새끼란 뜻이에요. 암양 새끼. 근데 그게 이제 귀여운 애칭으로 우리 보면 내가 강아지 그 손주들 할 때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애칭으로 딸리다 내 딸아 뭐 그런 딸아. 그래서 쿰 하면 일어나다 궁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죠? 딸리다 쿰 했더니 거기서 영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거 보면 죽은 사람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말은? 예수님 말씀은. 그죠? 예수님 죽어도 영적인 청각은요. 나사로도 그랬죠? 다 듣고 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누가 한 거죠? 주님 했지만 누구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여기서요. 절대 가서 이걸 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예수님 마지막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용도는 사도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뭐라고 그러죠? 성령 임하니까 니들이 어디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할 일들이 나도 지금 성령이 완전히 하나님인데 완전히 사람 돼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다 놓고 사람으로 왔지만 성령 임하신 다음부터 내가 다 하잖아? 근데 너희들도 성령 임하시면 바로 동일한 성령님께서 그런 걸 해주시게 할 거야. 이걸 여기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막 알리려고 그랬어요. 그죠? 간증하려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사도들은 그걸 봤죠. 3명을 데리고 갔잖아요.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야고보. 이건 사도들이 대표예요. 베드로는 수제자고 야고보는 순교단. 맨 처음에 순교단. 이 야고보는 한 번도 사형도 한번 해봤어요. 그죠? 사형도. 그러니까 야고보는 변호사님 갈 때도 야고보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야고보는 끝까지 가는데 처음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순교 당하는 것도 사역이에요. 그죠? 저 사람은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얼마나 기쁨으로 목배임을 당할 수 있을까? 그걸 보여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때 사도들이 더 힘이 나잖아요. 야고보가 죽었지만. 그죠? 베드로는 그냥 그날 감옥에 들어가서 쿨쿨 잠자고 있잖아요. 그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그죠? 또 사도 요한은 맨 마지막으로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쓰시고 그러니까 사도들을 3명이 갔지만 사도들을 다 대표로 가서 보여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모든 것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도록 하리라.
예, 그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미랍니다. 이것이 참 우리는 오해하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명령이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야.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해야 돼. 땅 끝까지 가서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특별히 지정해서 너희라고 하는 사도들, 그들을 통해서 이걸 하시겠다. 그럼 사도들이 이 일을 하게 되면 성도들은 그런 놀란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죠?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에베소서에 나오죠? 사도들의 일과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사도, 뭐 선지자, 목사, 뭐 교사, 복음 전도자가 하는 일이 있고, 그러면 4장 12절에는 성도들이 하는 일이 나와요. 그죠? 에베소 4장 12절은 성도들은 바로 성도들이 우선 뭐가 돼야 돼요? 온전하게 다 찢어진 것을 갖고 다니지 말고 제대로 된 걸 가지고 집사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몸을 세우는 일, 이게 성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사도들이 하는 일을 막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중복되잖아요. 건물이 올라가야 되니 기초만 닦고 있는 건 맨날 기초 닦고 나니 또 가서 기초 닦고. 왜냐면 사도들이 기초 닦는 일이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기초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세워진 일은 그냥 이거는 이제 방치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도 참 아직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도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일만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일을 물려주시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입니다. 누가 예수님 진짜 동생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러면 사도들과 성도들을 구분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구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지. 그건 주님 생각이고요. 우리는 사도들이 하고 싶은데요. 이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적행은 귀신들의 구치소. 그러니까 귀신들은 결국은 다 무적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나옵니다. 그죠? 전 3년 만에 나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귀신들이 우리를 그때는요. 죽음이 피하더라. 우리를 괴롭게 하기만 하고 그런 모든 준비가 지금 돼가고 있고요. 그때 가서는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